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레입니다. 한국의 2025년 최저 시급은 103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24만 원어치의 시간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8시간을 잠을 자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8만 원을 잠자는 데 썼다고 볼 수 있죠. 한 달 잠자는 비용이 최소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약과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데 3시간을 사용한다면 식사 시간으로 3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걸리는 걸로 가정한다면 2만 원을 출퇴근 시간에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동을 하면서 8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시간은 자신의 취미나 운동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3만 원을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생들은 8시간 공부하면서 8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소비하는 8만 원의 시간은 훗날 좋은 투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루 일하면서 시간당 10,000원이 아니라 2만 원 혹은 3만 원, 5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선물로 받는 24시간의 기본적인 가치는 24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저 시급을 받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하루 8시간만 투자하여 8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출퇴근 시간도 줄여서 하루 10시간 투자하여 1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놀면서 24시간, 즉 24만 원을 허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4만 원을 자고 놀면서 허비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1시간의 시급을 2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간이라는 것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능력에 따라 그 시간의 가치라는 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연봉은 정할 수도 없겠지만 로이터 통신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의 연봉은 7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210억 원을 버는 것이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8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000원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000원을 벌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2만 원을 벌면서 살기도 하고 1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고 1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일론 머스크처럼 8억 8천만 원을 벌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천차만별이지만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이렇듯 24만 원어치의 시간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하루에 24만 원을 쓰기만 하고 단돈 1원도 벌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 혹은 1년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말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하루 24만 원을 쓰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은 다시 새로운 24만 원어치의 시간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24만 원어치의 24시간을 오늘처럼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그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4만 원어치의 24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혹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빠삐용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1969년 프랑스 소설가 앙리 샤르엘의 작품인데 1973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빠삐용이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탈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주인공 빠삐용은 자신이 억울하게 투옥되었음을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재판관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삐용은 자신은 무죄이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재판관들이 너의 죄는 살인이 아니라 삶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빠삐용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고 자신이 유죄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탈옥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감동적인 영화의 장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달란트와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노예의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성인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을 최저시급으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하루 24시간 24만 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6천일은 16년의 품삯이니까 거의 5억 내지 6억 원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큰 달란트를 주인이 자신의 노예들에게 나누어주고 타국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노예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노예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노예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노예는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수익률 100%를 달성한 거지요. 2달란트를 받은 노예도 마찬가지로 100%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노예는 땅을 파고 주인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는데 원금만 까먹지 않고 그대로 수익률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노예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100% 수익을 올린 노예와 2달란트를 가지고 100% 수익을 올린 노예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원금만 지키고 있었던 노예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노예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진노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예처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자산을 하락하는 자산으로 바꾸어 땅에 묻어둘 것인지 2배로 남길 것인지 선택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24시간의 가치를 얼마나 높일 것인지 우리의 지혜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달란트라는 것이지요. 시간을 투자해서 달란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노예라는 주인의 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달란트와 참 흡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사토시는 한 데나리온 정도 되고 말입니다. 1억 데나리온, 한 달란트 어떻습니까? 만약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